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셔서 이번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요한일서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탄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웃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성도들에게 신비적인 은사만을 강조하며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하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단들을 대적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리고 요한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 밝히면서 이렇게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2절에 종말의 때가 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다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주님을 닮아 완전한 몸이 될 것임을 요한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힘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세상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 어떤 고통도 슬픔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땅에서 사탄의 공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주를 향한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영적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거룩하기를 위해 끊임없이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죄를 짓는 자들은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단들이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은 이단들에게 어떤 기회도 어떤 틈도 주지 말라는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 있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어떤 이단도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절대로 미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 즉 말씀이 그 안에 거함으로 범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죄를 무엇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장하시지 않는 말씀은 아무 능력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 속에서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또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끊임없이 노력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즉 순간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즐거워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순간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론 매우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사탄은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고통하며 절망하고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죄에 빠지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죄와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를 향한 이 소망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의 오심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돌아보며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유스 아이들이 리트릿을 떠났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들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캠프 기간 동안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코로나나 감기 몸살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 환우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번 주일 성탄절 온가족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함께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